로마서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의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신칭의의 이 교리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토대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꼭 알아야만 하고 새겨야 두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고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은 자녀나 백성처럼 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을 뿐더러 들어가서 제사를 올리는 작업은 매우 힘들고 복잡했습니다. 그 어떤 작업보다도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했고 까다로웠습니다. 심지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작은 죄라도 가지고 들어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절차가 단순해져요.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는 작업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는 일이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왕이었죠. 그 왕은 노년이 될 때까지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노년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대를 이을 사익감을 찾으려고 방을 붙이게 됩니다. 이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10명의 청년들이 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마지막 시험을 10명의 청년에게 주게 됩니다. 왕은 그들에게 명합니다.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내로 구해오라. 이에 10명의 청년들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각자가 생각하는 귀하고 특별한 나무들을 모아서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져온 나무들은요, 왕이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페로나라는 청년이 왕 앞에 서서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바치며 말합니다. 폐하, 십자가는 세로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가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나무 모양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왕은 이 존 페로나 청년을 그 다음 왕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를 매우 쉽게 볼 수 있어요. 교회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우리들이 메고나 차거나 걸고 있는 장신구에서도 십자가 모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깊고 오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십자가에는 구원의 열쇠가 담겨져 있죠.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으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세상을 구원해주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세로막대 모양에 담겨진 의미를 보겠습니다. 말씀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그의 배필인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렸고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렸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평화로웠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파국에 치닫게 됩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게다가 남자는 땅을 기경해야 하는 노동을, 여자는 자녀를 낳아 하는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인간은 더욱더 죄악된 삶을 살아요. 노아의 시대에는 악함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악함이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인류를 제거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40주야를 물로 심판하는 물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히려 남아있던 인간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이란 땅에 탑을 쌓아 하나님에 도달하려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을 벌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문화,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인간들의 교만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문화와 사상 조류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는 범죄와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자범죄에 빠져버리고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본인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며 창조한 인간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첫 인간에게 주었던 세상 권세, 통치권을 회복시키시며 세상과 사단을 이길 능력까지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간에게 만연한 죄와 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려고 해요.
인간이 창세 때 가지고 있었던 원죄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들을 한 번에 사하시겠다는 대속의 역사를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임을 당하게 하시죠.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만연한 죄와 악이 제거되려면 대속제물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죠. 죄악의 상징물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초를 당하시며 죽임에 이르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악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셨어요.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할 정도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독생자를 죽임으로 내몰아서까지 죄악된 우리들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죄와 악으로 덮여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관계를 다시 맺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십자가의 세로 모양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악들이 끊어지고 제거되어지며 그 죄악을 심는 사단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선포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확증의 징표인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내세워서 죄를 제거해 보려고 노력해요. 스스로 의인 되겠다며 인간의 철학이나 이성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에게서 지혜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구약시대의 바벨탑을 쌓은 인간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 메말라가고 교만의 싹이 자라나게 되어서 죄와 악들이 우리의 심령 아래 뿌리 내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신실하시며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들과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인간적인 방식을 버려야 해요.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피로 의인 되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되었단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게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며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 중반절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두 번째로 십자가의 가로막대 모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칭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표시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우리 선교학자가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한데요. 뉴기니아의 사위라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은 잘못된 가치와 거짓 문화가 사로잡혀 있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요, 다른 부족 사람들과 일정 기간 우정과 평화를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해서 그 다른 부족을 죽이고 그 죽인 부족의 인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부족이에요. 한 선교사가 이 부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교사는 부족의 배반, 복수, 그리고 전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그들의 좋은 관습 하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관습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족의 아들 하나를 상대방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로 이렇게 보내면 그 화해의 아이를 받은 부족은 그 아이의 가슴 위에 손을 그 부족 사람 모두 다 빠짐없이 아이의 가슴 위에 손을 대고 화해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보낸 아이의 부족에게 자신의 화해의 아이를 보내고 그 상대방 부족 역시 동일하게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화해를 맹세하는 관습을 갖습니다. 그 아이의 살아있는 동안, 아이에게 화해를 맹세하는 동안에는 부족 간의 불신의 고리가 끊어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좋은 관습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 관습을 잘 착안해서 배반과 복수, 그 다음에 인육을 먹는 이 관습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족에게 영원한 화해의 아이가 났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 영원한 화해의 아이인 아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화해의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족 안에 늘 항상 살아계 있다라는 사실을 교육하고 가르치게 되자 그 부족 안에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이 부족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부족 안에 최초의 화목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글을 적은 것이 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정들에게도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빛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빛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때 주의 종, 주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자신은 주님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명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빛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는 빛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직접 몸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들도 역시 세상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이 있어요. 십자가의 가로막대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은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아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이어주는 구원의 다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가로막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하며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건너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십자가 구원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 전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 이 말을 하면 온누리교회의 김하중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3권 쓰셨는데 그는 주중 대사로 재직하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을 때에도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신 분이죠. 그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자신은 하나님이 임명하고 파송해 준 대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겠다 다짐한 그런 유명하신 장로님이시죠. 다음에 그래서 김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잠시 엿볼 수 있어요. 크리스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회사원은 자신의 회사에, 교사는 자신의 학교에, 공무원은 자신의 부처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 구원을 얻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의와 화목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직 믿는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의와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김하중 장로님과 같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인 의와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대사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의 사명을, 여호와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구절절한 그 간절한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착고의 매임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한 그 마음이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았으며 돌에 맞고 성문 밖으로 버려지기도 했고 배가 난파된 일을 당하였으며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선과 의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다짐까지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행함과 진실함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빛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이웃들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대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여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자마자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을 비난했던 이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세로막대에 담겨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화평과 화목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십자가의 가로막대에 담겨진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받는 자녀의 삶을 누리며 그 구원받은 기쁨을 세상의 영혼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화목하는 상당의 의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그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는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과 같이 함께 화목하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화목의 역사가 우리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슬픔을 거두어 주시며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직분자를 새로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직분자를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직분의 선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며 또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직분 선출을 통해서 더욱 든든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